하나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해밍웨이라는 분이 쓴 작품이죠. 이 작품을 쓴 해밍웨이가 다음과 같은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나는 전기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심히 고독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소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겪은 2번에 걸쳐 일어났던 비행기 충돌 사고로 인해 육신적인 고통이 대단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해서 스스로 고독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져서 결국은 자살하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느끼는 고독에는 다양한 고독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해밍웨이처럼 육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육신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마음이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정신적인 고독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육체적인 고독과 정신적인 고독보다 더한 고독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고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실 겁니다. 욥이 욥기서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생각하니까 마치 죽음에 던져진 것 같은 고독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독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물질을 잃고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친구를 잃고 명성을 잃고 그 무엇을 다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만 받는다면 외롭지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낙심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살아계신다 해도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실까? 이것이 영적인 고독에 빠지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독에 빠져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독인가요? 육체적인 고독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고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나가 다 고독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형편과 시대에 따라 육체적인 고독일 수 있고 정신적인 고독일 수 있고 영적인 고독일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백성들로부터 떼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서 지금 당장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협박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전해들었던 엘리야는 3절에 보니까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안전한 곳을 피신한 이 엘리야는 이번에는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도망해놓고 나서 이제는 살만하니까 죽고 싶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너무나 멋진 선지자잖아요. 아니 멋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부렸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선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크지 않은 작은 문제로 인해서 죽고 싶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죽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하였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그런 경험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문제라는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할 작정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한 데는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원인, 이 이유를 나름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생각 속에 젖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한탄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혹시나 있다라면 이 원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절망과 낙심의 고독으로부터 좀 자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체험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으로 2주 연속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기로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기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 엘리야는 세상에서 오는 엉터리 협박 때문에 낙심을 하였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의해 낙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요, 정말 화려하게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온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찬양합니다. 그로 인해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다 떼죽음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지금 아합 왕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장면을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왕빈 이세벨에게 그대로 고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장면만 보면 아합 왕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하고 또 지금 모자란 왕이자 남편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아합 왕만큼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왕은 없을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와 이방 선지자들이 영적인 싸움을 벌여서 이방 선지자가 피하는 모습을 보았더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이 기근의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빌어서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하는 거지. 집에 들어가서 여보 한번 보라. 내 말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자꾸 고자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남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남자는 있었던 일을, 바깥에 있었던 일을 집에 가서 아내에게 고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이 바깥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을 갖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면 대다수의 아내들은요, 오히려 그 남편을 더 충동합니다.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충동한다는 겁니다. 고자질을 하고 오히려 내가 감정이 50에서 100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고자질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반대로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될까? 이야기를 해오면, 그래요, 위로는 해주세요. 그렇다고 충동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을 해주세요.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은 집에 와서 안 좋은 일 고자질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바깥에서 안 좋은 일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하면 도리어 제가 책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안 해, 좋은 일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합 왕처럼 되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혜로운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충동시키지 마세요. 위로와 격려는 해주되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더 존중해주는 사랑스러운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아합 왕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이세벨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라고 합니다. 아합 왕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이세벨은 이제 분노를 한다 했죠. 지금 그리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당장 죽여버리겠다. 누구처럼 850명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그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믿는 바알신에게 맹세까지 하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서운 협박과 공간 앞에 엘리야의 반응은 어떨까? 엘리야의 반응. 우리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간 곳이 어디다 했죠? 브엘세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리 공부하셨으면 브엘세바가 어디인 줄 아실 겁니다. 어디죠? 남유다의 최남단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으로부터 이세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은 곳이 어디죠? 북이스라엘입니다. 협박 편지를 받고 도망간 곳이 어디라고요? 남유다 최남단의 브엘세바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적으로 설명해 보면 백두산에서 이야기받고 한라산까지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협박 편지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선지자가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을까요? 3절에 보면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NIV 성경,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afraid라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무서워하여라고 단어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에 두려워하여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 구절을 내가 묵상해 보면서 몇 번이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이 이세벨로부터 받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이세벨을 두려움으로 몰아갔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름으로 내린 결론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마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통해서 두려움을 조금 느꼈겠죠. 그런데 그가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이 엘리야를 두렵게 빠졌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세벨의 그 협박 편지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가 애초에 바알 선지자들과 생명을 거는 영적인 전쟁을 싸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엘리야가 느끼는 두려움은요, 단순히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 협박 편지를 통해서 느끼는 두려움이기보다는 혼자라는 생각 속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주변에 자신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자기 편에 되어줄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 오는 고독감, 그 고독감으로 오는 두려움일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정작 부딪히게 될 때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의 생각을 들어주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찾기는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사방팔방에서 연락이 옵니다.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오는 고독감이라는 것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환난에 직면하니까 누구 한 사람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이 절망감까지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런 두려움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를 주는데 그 위로의 말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18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내 편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두려움에 떨었고 왜 공포에 떨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가, 그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마음을 아시고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할 믿음의 사람이 있다, 너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함께 울어주고 너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생기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나의 어려운 문제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 줄 동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력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고개를 돌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성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어성교회가 엘리야처럼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고독해하고 낙심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짐을 나누어주고 무엇보다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도전받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시험받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 고개를 들어 주변에 돌아보지 못하니까 그런 믿음의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문제, 그 환난과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우리 여성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야는요, 승리의 영광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승리 기준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엘리야의 낙심은 갈멜 산상에서 보았던, 경험했던 그 영광 때문이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좀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라고 합니다. 지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씀에 좀 한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제 할 것 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다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할 것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마치 내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에서, 내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겼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임하느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세벨에게 붙잡혀서 비굴하게 죽느니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가겠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엘리야가 일을 잘했으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누가 세운 기준이길래 스스로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라도 자기 자신의 생명의 문제만큼은 어떻게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정해서 내가 이제 다 했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 생기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요, 이 갈멜산 산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는 자기에게는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잖아요.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경험한 나 자신은 두 번 다시는 실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승리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승리를 거둘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현상은 비단 엘리야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 한번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업이 너무 쉽게 보입니다. 100% 내가 손대면 다 이룰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공을 한번 경험하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사업 한번 성공했다고 그 다음 사업에 100% 성공하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욕심을 부려서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손댔다가 뭐 그거로 인해서 쫄딱 망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성공을 거둘 때가 있으면 실패를 맛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할 때 있으면 자천할 때가 있어요. 넓고 좋은 집에 살 때 있으면 좁고 험한 작은 집에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평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가면 죽고 싶어 합니다. 제네시스 타다가 스파크 타려고 하면 미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영광스러움을 너무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경험 때문에 자신은 항상 승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기준에 빠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았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절망의 거리 시내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100% 채워주셨잖아요. 어림이 없었습니다. 그 빈곤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사르밧 가부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채워주셨잖아요. 어림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생각은요, 갈멜상의 그 영광 이후에는요, 이세벨이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상으로 깜짝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자신을 찾아와서 머리를 쪼아리고 자신을 떠받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엘리야로부터 돌이 자기 손에 오르는 것은 협박 편지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협박 편지를 받는 순간에 낙담에 빠졌습니다. 낙담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에 빠진 엘리야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광야를 가다가 뭘 줬죠? 로뎀나무 아래 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게 해 주셨습니다. 로뎀나무는 당시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이 쉼의 휴식과 안식의 장소라 했습니다. 나무의 키가 보통 자랄 때 2m까지 자란다 했습니다. 그늘이 되고 안식과 쉼의 장소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길을 건너왔던 그 엘리야에게 로뎀나무를 제공했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으면서도 로뎀나무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로뎀나무를 통해서 위로를 제공하고 안식을 제공하고 쉼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를 바라보아야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엘리야 눈을 가려버리니까 로뎀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한 로뎀나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낙심으로 이끄는 그 문제에 파묻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주변에 누가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보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앞에서 그냥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안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로가 보이지 않고 격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삶이 지친 어느 성도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 죽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 하소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를 이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이런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갑니까? 하소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한 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넓은 바닷가 모래사장이 나옵니다. 그 모래사장에 걸어가는 발걸음이 두 사람의 발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걸어가면서 이 성도가 이건 내 발자국, 이건 하나님의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이라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걸어갔습니다. 모래사장 끝부분에 가니까 이제 가시밭길이 나옵니다. 가시밭길로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하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모래사장에 평탄한 길을 갈 때는 주님이 나와 손을 잡고 룰룰랄라 하면서 걸어갔는데 왜 가시밭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왜 사라지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건강할 때 내가 너와 손을 잡고 함께 걸었지만 네가 가시밭길을 가다 지쳐 힘들고 쓰러질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성도는 각성했습니다.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하나님 똑같이 눈물 흘립니다.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으로 눈물 흘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 음성을 듣는 성도라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